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또 어제 또 오늘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막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쌓아놨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막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어제까지 살펴보고 이제 이것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오늘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4절까지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주여 주여 막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직분을 받은 경건의 모양을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분들 중에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죠. 다 제가 봐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차이가 났을 때 그런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중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약에 어렵다면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 정말 경건의 모양 많죠. 교회가 크고 교회가 대형화될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진짜 경건의 모양은 많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냐 이거죠. 막 교회를 막 세습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뻥뻥뻥 터집니까? 막 정치와 막 혼합되고. 그래서 과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냐? 이 시대에 이게 엄청난 숙제죠.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앙의 각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 직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오늘날 최고의 영적 싸움이고 그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일치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따로 노는 사람이 신앙의 악취가 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겠죠. 율법을 지킨다고 남들은 막 정죄하면서 본인들은 정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막 머리로는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 못한 모습. 제가 이제 아파트 올라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모습이 명언이 바뀌어요. 근데 9월달치가 되게 가슴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사진을 하나 찰칵 찾았어. 무슨 이야기냐? 많이 먹으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맞잖아요.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뭐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으로 계획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걱정을 찐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는데 활동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맨날 걱정이 내 마음속에 걱정이 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실천이 없으면 그것도 경건의 모양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이 이 시대에 갈수록 작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개인적인 신앙 등의 위기들,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들, 진짜 어디 보여줘도 꿀리지 않을 만큼 경건의 모양은 대단합니다.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 이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도 교회도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내가 돌아서라. 이건 뭐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책도 보고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를 많이 맺는 것이 결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 이건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생의 노년에 어려움을 겪지 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괜히 잘못된 관계, 불편한 관계 맺어가지고 괜히 위험한 리스크를 만들지 말고 내가 돌아서라. 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6절에 그들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면 좋은데 지금 그 당시 너무 거짓 교사들이 많고 영주주의 이단들이 많고 지금 6절과 7절에서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가만히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활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남자가 여자를 꼬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건 뭐냐?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생명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가 뭡니까?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 이 어리석다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인하는 자들이 뭐냐? 이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유인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하는 자들을 찾아보니까 본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세뇌를 당해버리는 거.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는 거. 제가 어제도 글 하나 읽는데 신천지에 20년 동안 빠져갖고 산 사람이 이만희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20년 내 세월을 돌려서 당신들한테 여기 이 단어도 나왔잖아요. 당신들한테 유인을 당해서, 당신들한테 세뇌를 당해서, 당신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 인생 20년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목숨 바쳐서 살았는데 20년이 지난 거 보니까 자기 인생이 진짜 유인당해서, 세뇌당해서,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20년을 이단의 신천지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이죠. 20년 만에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몸 바쳐서 모든 걸 바쳐서 그렇게 이만희한테 충성했는데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내 인생이 유인당한 거예요. 모든 자유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 유인당했다는 거예요. 막 유인당해 가니까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인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20년 만에 빠져가지고 나와서 이제 소송을 보냈는데 자기 인생이 유인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에 넘는 생활. 그냥 자기 인생이 조종당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단에 빠진 여자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지금 이단에 빠진 여자들, 거짓 교사에게 지금 끌려가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죄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을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막 세상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막 성적인 타락이면 7절 같은 이야기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연결해서 읽어야 돼. 이 사람들도 배워. 7절에 봐보면 이건 뭐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6절만 딱 한 절만 보면 헷갈렸어요. 근데 7절까지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잖아요. 따로따로. 이게 성경은 한 절 갖고 막 매이지 말고 전체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앞뒤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너무 분명히 나왔잖아요. 항상 배우나. 이게 이단들도 열심히 배운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뭘 배워요. 이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라. 이걸 성적인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한 것이 너무 많아. 6절을. 이 7절을 생각을 안 한 거죠. 지금 6절하고 7절은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게 이 거짓 이단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결말, 그 끝내 뭡니까?
구원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여호와의 증인 가면, 안산홍 하나님에 가면, 통일교 가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배웁니다. 진짜 열심히. 근데 그들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냐, 이거예요. 기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제 숙제죠. 우리 최홍규 목사나 항성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김포 한신교회에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김포 한신교회에서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배워도 뭡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야 돼. 응? 김포 한신교회에서 한 번 예배를 들어도, 최홍규 목사 설교를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 다니면서 얼마나, 이단이 아니어도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이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느냐. 이거 진리의 지식은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진짜 6절만 보면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하느냐. 이게 6절의 내용인데, 이게 성적으로 부정한 것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7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뭘 배워요? 이단들이 유인하는 이야기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져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멸망의 길이지, 그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경건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한 번 예배 드려도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우리 노기님 목사님도 새가족들한테 새생명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김포 한신교는 진짜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의 경건의 모양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온갖 직분, 온갖 프로그램, 온갖 활동 교회에서 넘쳐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큼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외식하는 신앙, 이중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얼마나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나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 번 배울지라도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